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크신 축복이 이 아침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꿈꾸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꿈꾸는 자, 꿈꾸는 자. 오늘은 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아틀란타 조지아에 사는 우리들은 누구보다도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I have a dream 이렇게 아주 유명한 연설과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꿈꾸는 자 중에 한 분이었던 마틴 루터 주니어 킹 목사님의 고향이 바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을 함께 듣고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요셉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창조 얘기도 하고 타락 얘기도 하고 많은 얘기하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포커스인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이 그의 아버지 고향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이제 이삭의 유업을 잇는 자로서 그 땅에 잘 정착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야곱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요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서의 족보를 보셨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언급했었는데,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겠다 하면서 그냥 요셉 얘기로 들어가는 거죠. 야곱이 요셉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12아들들이 다 있는데 그냥 요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왠 요셉이 앞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요셉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조금 엿볼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17세 소년이었고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는데요. 근데 그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고자질쟁이라고 하는 좀 부정적인 의미보다도 요셉의 성품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고 막 거짓말하고 이런 걸 보면 그 요셉의 형들의 삶 속에 불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그런 것들에 동조하지 않고 아주 정직하고, 어떤 면에서는 고지식할 정도로 정직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아버지에게 얘기함으로 형들이 불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삶을 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형들한테는 밉상이죠.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밉상이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볼 때, 또 객관적으로 볼 때 요셉은 굉장히 정직하고 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중에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그런 그의 성품들이 잘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느지막하게 특별히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을 통해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아들보다도 더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편애했습니다. 더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당시 귀족들이나 입는 아주 고급 옷을 요셉에게 주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형들이 요셉만 특별히 사랑을 하니까 아버지가 시기가 있어갖고 요셉을 미워하고, 그 뒤에 진짜 재밌는 말이에요.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말은 좋은 말을 못했다는 거죠. 좋은 말 못했다는 거예요. 이 편안하게 말한다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샬롬이라고 말을 안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샬롬은 당시에 그냥 사람들이 만나면 흔히 샬롬 하고 인사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하이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요셉을 보면 꼴보기 싫어서 그냥 하이도 안 하고 너무 미워가지고 좋은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요셉의 어떤 그 강직한 정직한 성품과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애매하게 요셉은 좀 미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더 미움을 받게 되는 사건이 생겼죠. 바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걸 형들에게 다 얘기한 거예요. 뭐 자랑하려고 얘기한 것보다 너무 신기한 꿈을 꿔서 그냥 순진한 마음에 얘기를 했는데 그 꿈 때문에 오히려 형들의 더 큰 미움을 받게 되죠. 어떤 꿈이었어요? 첫 번째로는 요셉도 곡식단을 묶어서 세워놓고 형들도 곡식단을 묶고 세워놨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딱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들이 다 요셉에게 절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형들에게 했더니 형들이 그냥 그렇지 않아도 밉상인데 그런 얘기하니까 아니 그럼 뭐 네가 우리 왕이라도 된단 말이냐 그럼 우리가 다 너한테 절해야 되겠냐 막 이러면서 요셉을 되게 이제 핀잔을 주고 미워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걸 또 이번에는 아버지까지 있는데 다 얘기하는 거죠. 형들도 마음에 안 들어하고 이번에는 아버지도 핀잔을 주는 거죠. 아니 그러면 네 아빠 엄마가 다 너에게 절해야 되겠냐 뭐 그런 꿈을 꾸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비록 요셉을 혼을 내지만 그 꿈을 마음에 두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야곱도 꿈의 사람이에요. 그가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집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진짜 오갈 데 없어가지고 베델이라는 곳에서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꿈에서 그를 만나 주셨잖아요. 꿈에 막 하늘이 열리고 말이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보이고 말이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시더니 실제로 그 꿈을 이루게 해주셨고 지금 야곱이 어디 살아요? 자기 아버지 고향 가나안에 이렇게 무사히 살고 있단 말이죠. 나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야곱은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런 꿈을 꾸었다고 했을 때 그것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냐고 마음에 간직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은 꿈꾸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꿈을 주신 겁니다. 그 이후로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집에서 아버지 사랑받으면서 어찌 보면 철부지처럼 지냈던 아이였겠지만 이 꿈 이후에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고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들이 나타나더니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래서 그 가정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참으로 값지고 의미 있고 너무나 축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 꿈 때문에. 그 꿈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꿈이 있으십니까?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이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꿈은 무슨 꿈입니까?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야 젊었을 때는 아는 거지 지금 내 나이에 무슨 꿈입니까? 꿈은 그냥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가지고 삽니다. 성경에 보면 주를 믿는 성도들은 꿈을 가지고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원래는 요엘서에 나왔던 말씀인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선포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언을 한다,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는 것은 다 비슷한 맥락의 얘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삶에 새로운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비전과 꿈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자는, 먹고 사는 일을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내가 살다가 인생의 아주 새로운 가치와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 새로운 가치와 목적과 의미에 대한 꿈을 가지게 돼요. 아,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흑인으로 살면서 흑인들 이렇게 차별받고 천대받는 삶을 살면서 많은 분들이 아유, 이게 내 인생이고 이게 내 운명이지,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만 하면 다행이지, 뭐 딴 게 있어,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이 그런 게 아니다, 인생의 의미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고귀하게 지음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의 어떤 색깔이나 아니면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함께 뛰노는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꿈을 향해 살아갔던 인생이고, 그래서 그의 인생은 너무나 멋지고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살다가 뭔가 새로운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면 그것에 대한 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그냥 매일같이 팥죽 한 그릇처럼 먹고 사는 일에 바쁘게 살던 우리들이 새로운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고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런 영원한 영광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되고, 그러므로 내 인생을 있다가 없어질 허망한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원하고 참된 가치와 목적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꿈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꿈이 있어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에 대한, 있다가 없어질 세상에 허망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에 대한 꿈을 갖기 시작하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연령대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꿈을 꾸는 겁니다. 심지어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영어로 묵시가 보면 비전이 없으면, 어떤 성경에는 revelation,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말이겠지만 원어에 보면요, 그 생각 사라진다, 이런 의미에서 사라진다.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꿈을 가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방자에 행하고 그냥 사라지는 인생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영광에 대한 꿈을 갖기 시작하면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꿈을 가지는 사람들은요, 생명력이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꿈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이 있으십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은 그냥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것들, 먹고 마시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이 꿈을 가져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꿈은 하나님이 주신다.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꾼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내가 우리 가정의 리더가 돼갖고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고 우리 가정, 이런 생각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리더로서의 꿈을 주셨어요. 그것은 요셉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았던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람들, 성경에 너무너무 많지만 우리가 보았던 아브라함 같은 분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어요.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꿈을 주신 거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꿈을 주셨어요. 아들 하나 없는 그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꿈을 주시고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는 꿈을 주시고 궁극적으로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는 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꿈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아브라함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했다 계획을 세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향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의 비전과 꿈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는데 나의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알기 원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가르쳐 주실 거예요.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잡아야 돼요. 환경과 나이에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꿈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꿈을 구하시고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요셉의 얘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대부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그 위에 형들이 얼마나 많아요. 르우벤 같은 형, 물론 장자의 직분을 나중에 잃어버리지만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가진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정말 좋은 아들들이 많은데 11번째 아들 요셉이 뭘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가 이 가정과 온 열방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볼 땐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그 꿈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지만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요셉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꿈을 구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어떤 것을 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을 이루실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현실적으로 볼 때 불가능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안 돼요.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할 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 돼요. 못해요. 현실적으로 볼 땐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나, 우리 가정에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나,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나,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과 형편을 생각해 볼 때 불가능해 보인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잘 아시는 예레미야 33장 3절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이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신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를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예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셨을 때 나의 삶을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현실과 나의 능력만 보고 하나님의 꿈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나에게서 옮기셔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가정을 통해서, 다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을 주셨어요. 어떤 꿈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는 꿈을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꿈이죠. 막 그들이 들떠서 그 꿈을 향해 가는데 어느 날 현실을 보게 됐어요. 현실.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보고 오고 나니까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땅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인 건 맞는데 우리는 너무 약해서 그 땅을 정복할 힘이 없어요. 그 땅에는 너무나 강력한 도시들과 강력한 민족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땅을 점령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 좋은 거는 맞지만,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꿈을 거부해버렸어요. 못해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거기 가서 그 땅을 다 차지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보면 메뚜기 같은 주제밖에 안 돼요. 우리는 못해요. 그리고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다 관두자. 뭘 그 꿈을 향해 달려가냐고, 어차피 안 될 일인데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한 말 그대로 됐어요. 그들은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했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2세대로 옮겨져서 다음 세대들이 그 꿈을 이루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향해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을 때, 아유 하나님 참 좋아 보이고 참 멋져 보이고 참 대단한 일이지만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아이고 우리 가정 틀렸어요. 우리 교회 틀렸어요. 이러고 우리 현실만 보고 그 뜻을 거부해버리면 하나님은 옮기십니다. 옮기셔요. 절대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꿈을 취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가정은 지금 문제가 많지만, 우리 교회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꿈 가지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면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대부분, 거의 대부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꿈꾸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꿈꾸는 자, 그 꿈을 향해 가는 삶에는
반드시, 제가 3번이나 반복한 건 그게 반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꾸면서부터 고난이 시작됐어요. 그전에는 고생 안 했어요. 아버지 사랑 듬뿍 받으면서 정말 좋은 옷 입으면서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고난이 시작됐어요. 심지어 형들은 요셉을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자 이럽니다. 와,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방해하는 세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품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과 방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방해는 오히려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고난과 방해를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고 성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이루기에 우린 너무나 연약해요. 맞아요. 너무나 부족해요. 감당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은 있지만 결코 요셉을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룬 것처럼 수많은 고난과 방해가 있지만 절대로 우리를 멸망시키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뿐이지.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같이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와, 얼마나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지만 17살 애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애굽 총리만 늘어놓으면. 그 17살 아이가 총리가 된들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훈련의 기간이 필요해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될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의 장으로 광야로 이끄시고 그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형들의 방해요, 형들의 공격에 의해 당한 불행이지만 사실은 요셉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준비시키셔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며 가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 앞으로 우리가 요셉 삶을 통해서 많이 보시겠지만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꿈꾸는 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꿈꾸는 자입니다. 이 땅에 있다 없어질 험한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고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그 나라와 그 영광을 향하여 정말 그 영원한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꿈꾸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을 가슴에 품고 그것이 내 현실적으로 내 능력과 내 환경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이 오고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꿈꾸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